세 가지 뜰을 만들라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세 가지 뜰을 삼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뜰이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여기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뜰이 무슨 뜰일까요? 첫 번째 뜰. 네. 무슨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 여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여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양을 바꿔주고 이런 곳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 상과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면 지금 해룩 선전에는 이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거를 장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민족.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교회화죠. 그 교회 안에는 바로 모든 민족이 제자 삼아서 교회에 모이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는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뭘 전파하라고요? 여기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죠. 만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민족이 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 이 교회의 사명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뜰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의 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막 안에 뭘 켜놓죠? 밤에는 등불을 켜게 만들었어요. 불을 켜게 만들고 진설병 올려놓게 돼 있죠. 그
진설병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모든 흑암을 꺾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치고 절대 복 받는 사람 없어요. 예. 교회는 저기에는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많다 그러지,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항상 등불을 켜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와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뭐가 될까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것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치유가 되는 거죠. 네. 기도할 때 뭐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은.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계속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읊조리고 있는데, 읊조린다는 얘기 뭐냐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작은 소리를 계속 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이 시간 되면 알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 영혼의 뇌에 각인된다 그러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딱 신경질나고 화가 나는데 자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읊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귀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악인을 제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죠? 네 인생을 한번 봐라. 얼마나 짧으냐.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거 막 이기고 지고 뭐 그다음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 때문에 먹고 싸우고 이익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서 뭘 취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지면 누구의 것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만 붙잡으며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과 네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생은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러면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막 영원한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왜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이 영원해요? 아니면 져요? 집니다. 꽃 보기가 제일 힘든 게 선인장 꽃인데 다른 꽃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인장 꽃은 1년에 한 번 펴요, 안 펴요? 1년에 한 번 안 펴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펴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집에 선인장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꽃이 폈어. 너무 기뻐가지고 와, 꽃이 폈다. 선인장 꽃이 폈다. 하루 지나니까 져버리더라고. 꽃이 언제 얼마밖에 못 가요? 하루밖에. 선인장 꽃이 하루밖에 못 가는 꽃이 있어요.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너무 안 보다가 맨날 가시만 있는 선인장 보다가 어느 날 꽃이 펴갖고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은데 한 일주일 봤으면 좋겠는데 하루 봤더니 그 다음날에 시들어 있어. 근데 우리 인생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너무 이뻐. 막 성공했어. 잘 나가. 막. 와, 대단하다. 근데 얼마밖에 못 간다고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듣더니 저는 목사님 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팬하지 마시라고. 왜요? 목사님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그거요.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팬하지 마시고 예, 팬은요 뭐 잘할 때는 막 팬이지만 못하면 또 어떻게 되죠? 팬 던지고 그러잖아요. 물러나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영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절대적인 것을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지 다른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뭘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열국, 세계복음화를 이때부터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치유가 되면서 이쪽에 방향을 맞아요. 근데 치유가 안 되면 우리는 뭐만 붙잡고 살까요? 땅에 있는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고 똑같이 눈 뜨고 나면 오늘도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뭐 의식주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의식주만 붙잡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멸망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고, 멸망에서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만민이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치유시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그 사망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뜰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도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도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무슨 기도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중, 3집중을 해야 되는데 3집중이 뭐냐? 아침에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밤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도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3집중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자, 세 번째로는 무슨 뜰이 필요하죠? 예, 아이들의 뜰. 우리 홍고사님하고 병고사님 두 분만 아이들의 뜰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잊어버리셨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막 이게 뒤집어엎고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죠. 자,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성전 안에 누가 소리 지르고 있었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막 노래를 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랩너트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랩너트들이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뿔이 체질되면 이 아이들이 로마를 복음하는 겁니다. 미래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서 벌써 꿈에까지 언약이 나타날 만큼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젖먹이 때 벌써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오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는 또 이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다가 애굽 왕의 공주의 이 양아들로 입양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유모로 있으면서 뭘 전달하죠? 언약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렘넌트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죠?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나실인의 언약이 안 들어갔으면 그냥 잠을 잘 수 없어요. 지금 진우 보고 혼자서 크라 그러면 클 수 있어요? 절대 못. 난리 날 겁니다.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아빠도 없다 그러면 또 혼자 교회에서 살아라 그러면 여기 이불 갖다 주고 여기 강단에서 누워 자고 절대 못 할 겁니다. 근데 나실이라는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아이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죠. 미래 시대입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30 시대부터 208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정말 재앙 시대에 올 수밖에 없고 저주가 또 재난이 들이닥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도 아직 렘넌트에 대한 아이들의 뜰에 대해서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요, 용납해라 해야 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다 받아들이라 그러죠. 이 성전에서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찬송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막 꾸짖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대제사장이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성취되는 일도 모르고 꾸짖기만 하냐 그 얘기죠.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뭐 저런 애기들이 뭐 저런 어린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걸 꾸짖지 말고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자 중 하나에게 이 미션을 주시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 여기 전도 운동을 펴야 되고,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우리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사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위기입니다.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라 그러죠.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출생이 최저인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2050년 정도 되면 뭐 인구 절벽이 온다. 그래서 지금 군대 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금 AI 가지고 로봇 전쟁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로봇 개를 만들어서 다 감지해가지고 로봇이 총 쏘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거 만들고 있고 또 무인 전투기도 만들고 있고 뭐 드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인 전투기가 대신 날아가서 싸우는 이런 시대가 올 거고 무인 탱크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 네. 왜요? 그걸 타갖고 조종하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50만 되고 뭐 60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50만, 60만이 아니라 30만, 45만인가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해군에도 지원할 병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부사관들로 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병사가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입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마저도 지금 교회학교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이들이 없어서라기보다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국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랩넌트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 애들 만들어서 다민족에 있는 TCK,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 쳐다보면 교회학교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 있는 TCK들 봐야 되고, 또 NCK도 봐야 되고, 또 CCK 봐야 되고. 이번에 그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이 TCK는 제3 문화권 속에 있는 아이들, NCK는 노컬처 그래갖고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나 그 속에 있는 아이들, 문화 혜택이 없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CCK는 뭐냐면 C는 이제 크로스 컬처 키드스 그래갖고 이게 이제 크로스 컬처가 뭐냐면 모세처럼 유대인인데 문화는 어느 문화를 배운 거죠? 애굽 문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기 때문에 애굽 문화의 애굽 교육을 다 받으면서 실제 피는 뭐죠? 유대인의 피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인데 애굽에서. 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라는 것은 야곱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어디서 크게 되죠? 애굽에서 크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또 장관까지 되고, 그게 이제 CCK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로스 컬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인데 애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럼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 그러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문화는 뭘까요? 미국 문화가 다 들어간 거예요. 뼛속까지 뭐 미국 사람이다 이런 사람, 겉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속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CCK라는, 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기에 중요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 학교로 갱신해야 됩니다. 다문화 이걸 준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이게 진짜 성전 회복이에요. 교회는 뭐냐? 기도의 뜰이 있어서 늘 기도의 불이 있어서 사명이 불타올라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치유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방인의 뜰, 전도, 선교, 다민족, 이방인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까지 품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여기 랩넌트와 TCK와 NCK와 CCK, 여기 어떤 아이들까지도 다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이시와 중앙교 안에도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유연아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중국 교포 선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중국 교포를 선교회를 만들면 우리 하여튼 그 한족이 있거든요. 한국말 잘 못하는 한족. 근데 우리 중국 교포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알고 중국말도 잘 알고, 그래서 중국말로도 복음 전하고 중국말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선교회가 조직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일부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중국말로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임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중국 교포,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또 미얀마 사람, 여러 데 또 태국 사람 계속 모여져서 그 가운데서 이 언약 잡고 제자가 나오면 장로도 세우고 부교육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 우리의 현장이죠. 우리가 일하는 업, 우리의 일 속에 현장에 다민족에 다 와 있어요. 예. 여기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요.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기뻐하는 사람, 예. 우리의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 세 가지 뜰을 내 안에,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곳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요. 여기서 현장에서 만나진 세 가지 뜰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딱 있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갱신하면 되는데 다 상 뒤집었고 다 내쫓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자,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다시 전도 선교하자 이러면 되는데 회복을 안 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되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에서 찬양하니까 아이들 쟤네들 입을 잠잠하게 만들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 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에서 소리 지르니까 뭐라 그러죠? 잠잠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가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가는데, 보라 이 너희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그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인데도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치니까 나중에는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 그랬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지금 세워진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마찬가지로 재앙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왜 미국 교회하고 유럽 교회가 자꾸만 무너지느냐? 예,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가지고 막 가수도 불러다가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한국 교회도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수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프로그램 가지고 부흥되는 교회,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오실 때까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 세워야 되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재앙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계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완전히 세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일에 인도받고서 그렇게 해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십자가시라 믿습니다. 주님마다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정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할 것을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놓쳤던 전도 선교, 이방인 복음화, 정말 불신자 살리고 이방인 다민족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미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 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복음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제 미래는 우리 렘넌트에게 달렸는데, 여기에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킬 때에 2030과 2080 시대에 완전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일하는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